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삼아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죄를 밝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숨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니까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선악을 나누고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버렸고 그래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시면서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하잘것 없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말라버리고 움직여도 말라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삼아서 가려주셔요, 수치를. 근데 가죽은 생명이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걸로 가려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랬을지라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먹어버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굉장히 밝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일을 하면요. 마트의 꽃은 뒷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면 다 사람들 손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풀리면 좋은데 그게 점점 화를 돋궈가지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이런 일을 해도 자기가 그 일을 한지는 모르고 남이 조금만 이런 일만 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또 이만큼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면 막 손해봤다고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아주 그냥 사소한 것들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말하자면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좀 나가라. 죄는 좀 나와는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어둠은 나랑 좀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한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박이 끊어졌고 죄의 종노릇해서 남 흉보고 싶은 것에서 끊어졌고 또 막 비난하고 막 덤벼서 싸우고자 했던 것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이제 실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는 윤 실장을 왜 이렇게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윤 실장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나쁜 습관을 저한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는 왜 윤 실장을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당한 것도 없는데 왜 싫어? 당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윤 실장 안 싫어한다고. 난 윤 실장 사람 싫어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라 그럴까 뭐 그냥 덮어버리려 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한다는 일이 어리석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커지게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에서 딱 벗어나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영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녀를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잉태하는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굉장히 몸에 예민한가 봐요. 4주 만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빈혈이 심한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가 자궁에서 이제 막 착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그 증상이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주 만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뱃속에 계속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맞다 그러고 이제 그걸 하고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제 처음 생각에.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아기가 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생명이 내 뱃속에 딱 잉태가 될까요? 그것도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게 딱 내 안에 잉태가 될까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0주가 지나니까요. 아기가 3cm래요. 3cm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정교해도요. 사람의 장기와 내장이 다 있고 다 있는 아이가 3cm가 된 인간을 못 만들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3cm인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다 컸어요, 아기가. 그러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죠. 저는 아기 낳고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목숨이 죽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을 모든 여자들이 했다는 일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 낳는 고통이요. 딱 죽었다 사는 고통이에요. 내가 죽어야 아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힘이 주어지는데요. 아주 초인적인 힘이 주어져요. 내 눈알이 튀어나오고 내 모든 혈관의 핏줄이 다 터질 것 같은 힘이 나한테 막 쥐어져요. 그 힘이 쥐어져야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봤던 시장 아줌마도 지나가던 아줌마들도 세상에 그런 시골에서 막 농사 짓던 할머니들도 또 내가 그렇게 막 별로 안 좋아하던 고모들도 세상에 그러면 다 아기를 낳은 거야? 이 놀라운 경험을 다 한 거야? 막 그게 제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경험을 하고 다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때 자식을 뭐 한둘만 낳아요? 막 보통은 네다섯씩 낳는데 제가 아주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엄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근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라고 해요, 엄마들이?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렇게 얘기하죠. 나오고 나서 키우는데요. 기가 막혀요. 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기랑 같이 울었나 몰라요. 왜 울었냐면 저는 제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가 잘 때 자야 되잖아요. 아기가 잘 때 얼른 먹어야 되잖아요. 아기를 업고 밥을 먹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짐승도 아니고 씻지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엉엉 울었어요.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기가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고 가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울었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사는 건가, 마는 건가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가요, 태중에 아기가 있어요. 그때는 엄마랑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탯줄을 딱 끊으면요, 아기가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못하면 아기가 죽어요. 사산 그 자리에서 죽어요. 빨리 아기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여기다가 뭐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하고서는 막 호흡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도 호흡을 안 하면 막 때려서라도 쇼크를 줘서라도 울게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자가 호흡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뇌 쪽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산소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엄마 탯줄은 끊어버렸는데 지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뇌에 이상이 오거나 다른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죽거나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거듭나서 새 생명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낳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어떤 고통으로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본인이 죽는 고통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온몸이 찢겨나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해산하신 거예요. 근데 해산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른 숨을 쉬어야죠. 얼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아줌마들마다 다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생명을 그 사람들도 다 걸고 자식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영적으로 어머니는 많지 않아요. 세상에 육체적으로 자식은 당연히 낳는 줄 알고 낳잖아요, 엄마들이. 요새 안 낳죠. 요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커플이 많죠. 참 세대가 그렇게 됐네요. 목사들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낳는 수고를 하는 목사들은 적어요. 시대가 그걸 반영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낳는 수고를 하는 목사님들이 적어지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도 낳는 일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한다면, 거울로 본 환경 형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자식 낳으라고 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할 거 없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아멘으로 받는 목사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기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어요. 자가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아멘했으니까. 해산하는 고통도 아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싸우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요. 생명을 맡기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4학년 때 강아지를 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첫째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용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절할 때 그랬나 봐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강아지 케어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많죠. 왜냐하면 세뱃돈이나 뭐나 뭐 그런 돈들을 다 모았으니까 몇백이 있겠죠. 그 돈이 있으니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돈은 자기가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케어를 하겠대요. 목욕도 자기가 시키고 똥오줌도 자기가 치우고 산책도 자기가 시키겠대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신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아이의 말을 믿고 그래 그럼 이제 네가 들어가는 돈 다 네가 쓰고 네가 무조건 케어해야 돼. 엄마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허락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제 돈 나가고 제가 돌봐야 될 거 다 알아요. 물론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시키겠지만 나머지 일 전부는 제가 하죠. 한 5%나 아들이 했겠지만 나머지는 전부를 다 하죠. 처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들어가는 돈은 아이의 돈을 용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채워줬죠. 왜냐면 이제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좋아했어요. 자기 강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지금도 그러는 것이 자기가 돈을 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케어가 안 되죠. 아기가 어떻게 그 생명을 목욕을 시키겠어요. 제가 알죠. 그런데 대충 시켜놓으면 걔가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시키면 그 가운데 대충 시켜도 물놀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빠트려도 봤다고. 그랬더니 애가 가랑길에 건졌단 말도 하더라고요. 장난감처럼 갖고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하튼 그래요. 근데요, 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강아지 하나를 분양하겠다. 독립해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면 아마 동의를 구하지도 않겠지만,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겠지만, 지가 케어할 거를 믿죠. 그게 지가 가능할 때 키운다고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기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90%, 95%는 하나님이 하시고 5%만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요, 낳는 수고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의 목회가 나와요. 달라요. 목회가 달라요. 사도 바울의 목회는 낳는 목회예요. 가르치는 목회를 하던 사람도 있고 은사를 따라 하는 목회도 있고 여러 목회가 있어요. 섬기는 목회가 있고 바나바처럼 사랑의 목회가 있고 여러 가지 목회가 있어요. 근데요, 장성한 자가 돼서 낳는 목회를 하는 목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낳는 목회는요, 낳는 목회가 쉽겠어요? 가르치는 목회가 쉽겠어요? 낳는 목회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울의 서신서는 장성하지 못한 자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말씀은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억지로 공부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면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억지로 푼다는 것이 뭐예요? 더 알고 싶어서 학문으로 공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면 보석을 캐내듯이 기도해서 캐내야 돼요. 단어 하나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를 풀고 구약과 성경을 묶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숫자로 다 연결돼 있대요. 성경은
사실은 성경은 앞뒤가 짝짝 맞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머리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것을 맞춰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자 하면 딱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알아먹고 누구는 못 알아먹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빠가 김밥 사서 가서 먹자 그래. 가서 집에 가서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좀 이따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집에 가서 먹자.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둘 다 막 굉장히 덤벙거리고 정신이 없는 데다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뭐 목욕탕에서 할머니가 늦게 오니까 집에 가서 먹자고 그러고, 아니 뭔 소리를 하든지 둘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들과 아빠 같은데 얼마나 대화를 둘이 안 했으면 저렇게도 대화가 안 통하지? 아들이 아빠가 김밥 사서 집에 가서 먹자고 해서 그럼 좀 이따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먹고 갈 때 그래 그럼 그래 좀만 기다렸다 좀 이따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그랬더니 아들은 또 막 입을 쉬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듣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게 안 돼요. 근데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서는 절대 성령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됨을 알아서 우리가 잉태하는 것, 그 경험을 살려서,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를 닮았어요.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내 속에서 키워가지고 내가 낳는데 아빠를 닮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려요. 또 어느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요. 또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고 함께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영의 삶을 살아요. 근데요, 그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바울이 말한 말이 딱 맞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씨를 뿌렸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씨앗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앗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잉태하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내가 잉태했는데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되어져서 장성한 자답게 말씀도 영으로 먹고 영으로 기도해서 생명수를 내 안에 넘치도록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처럼 장성한 자 되어져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까지 함께하며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